네, 오늘 4월 25일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6월 달이 되면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이 상하고 또 심령에 메마름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단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살아나며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그곳에 함께 계셔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전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52번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청수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본님 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사랑하사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어서 저희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도 선한 삶을 통해 받는 기도 응답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지난 1년이 넘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리더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조만간 있을 대면 예배도 잘 의논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시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던 저희의 모습과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던 모습 모두를 회개합니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했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나를 나타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시간 진실되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사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돌보아 주시되 특별히 항암 치료 중이신 집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통해 저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 사랑하는 어머님을 천국에 보내신 오성열 집사님과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집사님과 가정이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강건함과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되 특별히 김상덕 집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주님이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의 기도의 불꽃이 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최성강 담임 목사님 네 분과 모든 사역자님들을 축복하셔서 교회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교육부를 축복하시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재정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정성껏 헌금하시는 교우님들이 더 큰 재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더하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는 말씀이 되어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예배를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5월에도 5월만 아마 온라인으로 드리고 6월부터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금자 명단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교회에 도착한 헌금입니다. 보시고 혹시 착오가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EM은 대면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중고등부 EM에서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했거나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우리 나본 전사님 또 우리 제이슨남 전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2시부터 빛과 소금 목장에서 나와서 유년부실, 유치부실 청소하고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사무엘하 23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함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풀 같으리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여호와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평안히 살 수 있을까 혹은 평탄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방법을 도입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길이 있을까요?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주변에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자가 그렇다 생각합니다. 또 뭐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인생을 쭉 쫓아와 봤는데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그 길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풍파가 없이 고난이 없이 살 수 있는지를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오늘 본문이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거냐 하면 다윗의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어떤 거냐 하면 그것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현재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좀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법을 좀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평안하시고 또 현재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사신다면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근데 이 마지막 말이 자기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 말한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겁니다. 뭐 다윗이 자기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게 권위가 있는데 다윗은 단순히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자기의 마지막 말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백합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딱 한마디로 줄여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자기를 지칭하는 말이 4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기 원래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을 썼을 때는 어떤 뉘앙스냐면 비천한 자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격하시킬 때 다윗이 사울을 아주 격하해서 부를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냐면요. 원래 성경에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불림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부를 때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비천한 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왕이 되었어요. 나는 비천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말이죠.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는 말은 뭐 끼가 있고 풍류를 좋아해서 자기가 노래를 많이 만들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나는 참 노래하며 살았어 라는 말은요 행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야. 이것은 노래 잘한다는 말은 세속적인 노래를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 다윗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나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2절과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과 3절 상반절에 보시면 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4번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혀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4번 반복하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4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간단한 말을 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보십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여러분,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선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귀히 보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으로부터 떠나서 선한 삶을 산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었다, 사람이 어떤 권세를 누렸다, 그거보다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대로 그 율법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을 떠나서 선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거룩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하시는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는 공의로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해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여러분, 돋는 해의 아침 빛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니 새벽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의 어둠이라는 것은 이것은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통이 물러가고 새벽 빛이 비쳤다는 말은 고통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복과 기쁨과 그의 삶에 만족함을 주시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이 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인생에 구름이 꼈다는 말은 온갖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꽉 찬 걸 말하는 거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인생에 구름이 꼈습니다. 먹구름이 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구름이 물러가고 구름 없는 아침 청명한 하늘이 보이는 구름, 그 인생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버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보세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비 내린 후에 햇살이 비추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이 내렸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막 내립니다. 그리고 그 비가 딱 그치고 구름이 끼는 게 아니라 거기에 햇볕이 비춥니다. 햇볕이 비쳤다는 말은 그 내려진 비가 아주 그 식물들에게 잘 흡수가 되어서 그 다음에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게 그 햇볕 아닙니까? 비 온 후에 햇볕, 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땅에서 움이 돋아 나오는 것.
이 새싹이 돋아났어요. 그리고 이 새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까?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난다는 말이에요. 인생에 열매 맺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은 자기 인생을 나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왕으로 삼아 주시고 나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의 인생은 그가 공의롭게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에게 돋는 해의 아침 빛을 비춰 주었고 어둠이 물러가게 해 주었고 구름 없는 아침같이 구름이 물러가게 해 주었고 비 내린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햇볕이 비추게 해 주었고 그래서 땅에서 움이 돋는 새싹같이 그렇게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었어. 이게 다윗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다윗이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어떤 건강과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도대체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으십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걸 근거로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해야, 내가 이걸 붙잡아야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 그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뭐 남편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기 직장이 되기도 하고 자기 사업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무언가는 사람은 붙잡고 사는 겁니다. 거기서 행복이 올 줄로 믿고 그렇게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이 이야기는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길만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의 길이라고 지금 다윗이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그 다음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거 내가 알고 있었어. 나는 알고 시작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내가 다 누리고 사는 거야. 어떻게?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대로 그렇게 실행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기와 언약을 맺은 다음에 자기가 언약을 위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만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견고하고 구비하기요.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인생에 구름이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인생에 비가 없는 인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에 구원이 없을 수 있고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요, 자기가 복받을 거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살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마음껏 축복하실 거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다윗은요,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줄 알고 있었다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한평생 얼마나 쉽게 지나갑니까? 나는 지금 제가 57이거든요, 올해 제가.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무지하게 많이 산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우리 남 목사님 와 계시는데 92세시라. 남 목사님이 저를 보기에는 새파랗고 아직 앞길이 창창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무지하게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57을 살았는데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남은 인생을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제발 하지 말고, 그런 말 제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합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을 받으며 사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은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추적해 가보면 하나님 안에서, 여기서 약속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의 인생의 언약은 두 번입니다. 두 번. 그 두 번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원래 언약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믿어서 이 언약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찾아오셔서 그가 개인적인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언약이 어떤 거냐 하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약속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백성의 주권자로 삼았다.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멸하며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줄게. 그래서 앞으로 모든 너의 원수 내가 다 멸해줄게. 그리고 너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 한 곳에 거주하게 할 것이고 악한 것이 해하지 못하게 해줄게. 이제는 유리하고 방황하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털을 딱 잡고 이 유대 땅 안에 남북까지 다 합쳐서 이 가나안 땅에 털을 딱 잡고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 때와는 달리 너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겠다. 사사 때, 사사 시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아예 딱 그 기간을 정하십니다. 사사 시대와는 달리 너희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이제는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다할 때 내 씨를 세워서 너의 왕국을 잇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복도 주십니다. 이 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복을 주세요. 그거 나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종의 집에 다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복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제가 요즘 한국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습니다. 요즘 한국 목사님들의 설교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특별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당신들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복을 구하라 그래요. 사는 게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요. 먹고 사는 교인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들지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세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는 게 먹고 살만하면 구하지 않고 힘들어지면 구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좀 먹을 게 있다고 해서 이제 복을 구하지 않아도 돼.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만하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건강하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물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 사람의 마음의 만족함과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며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복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나요? 엘리의 집안에 복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아무에게나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의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얼마나 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약속하신 거 하나도 빼놓지 말고 나에게 다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시면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맺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 안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휘장은요, 성막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을 떠났어요. 성막과 그 언약궤가요 분리가 됐어요. 원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만 이게 언제 분리가 되냐 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전쟁에서 분리하니까 이 법궤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왔다가 이 법궤를 뺏겼어요. 법궤가 뺏겨가지고 이게 블레셋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 기얏 여라임이라는데 아비나달의 집에 있었어요. 아비나달의 집에 있는 것을 다윗이 자기의 궁정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기브온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다가 아비나달의 집에서 가지고 온 법궤를 집어넣으면 돼요. 성막으로 가져가면 돼요. 근데 다윗이 이 법궤를 성막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성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뭘 보고 있는 거냐 하면 성막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성 안에 지어진 회막, 그냥 텐트 안에 법궤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와 성막이 분리가 된 거예요.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궤가 성막을 떠난 적이 없는데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아들에 의해서 법궤가 나왔어요. 법궤가 나왔는데 다윗이 이것을 다시 기브온에 있는 성막으로 집어넣지 않고 이거를 자기 궁중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왕궁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기 왕궁으로 가져와서 거기다 텐트를 하나 친 겁니다. 그리고 텐트 안에다가 이 법궤를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이게 초라하겠죠. 성막이 아니니까요. 초라하겠죠. 다윗이 왜 그랬냐는 거예요. 다윗이 왜 도대체 그랬을까요? 참 이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법궤를 성막에 집어넣지 않아요. 기본에 있는. 그리고 자기의 궁중으로 이것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도 말을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걸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세요. 근데 너는 못 짓는다. 네 아들이 짓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 정말 이상하다. 이거 진짜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임재하십니까? 우리는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 어디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지성소 안, 성막에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거기에 속죄소라고 있어요. 법궤 위에 두 그룹이,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데, 마주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텐트, 성막이라고 하는 그 성막이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옮겨지면, 지금 성막과 법궤가 옮겨졌습니다. 딱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 임재하시나요? 법궤가 떠난 성막에 임재하시나요? 아니면 성막을 떠난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법궤가 떠난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비록 떠났다 하더라도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해 주시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하고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마음껏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다 받은 다음에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8절인가 거기 말씀해 보시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단을 통해서 복을 받은, 축복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앞이 어딜까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이 어딜까요? 예. 다윗의 예루살렘 성 안에 지어진 성막도 아니죠. 그냥 휘막이라고 되어 있죠. 휘막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휘막 안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임하지 않고 법궤가 떠난 지성소에 임하지 않고 지성소를 떠난 법궤에 하나님께서 임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 그 법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라 하는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이 지켜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다윗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26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하나님, 나는 주께서 계신 집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그 휘막을 말하는 거죠. 이게 성막이 아닙니다. 다윗이 있을 때는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이 기본에 있는 이 성막과 이 언약궤가 함께 합쳐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합쳐지지 않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법궤가 들어가요. 그리고 회막, 이 성막은요, 그냥 철거해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창고로 들어가요.
여기서 시편 26편 8절에서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휘막, 그 초라한 휘막을 다윗은 사랑합니다. 왜 사랑한다고 그럴까요?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항상 내 목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항상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주의 인자하심이 항상 내 목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시패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는데 허망한 사람과 앉지도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고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도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없으십니까?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 시편 1편에서 시편 1편은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요, 다윗이 이거 지었다고 생각해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이 말씀과 오늘 읽었던 시편 26편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휘장, 그 휘막, 거기를 왜 사랑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거든요. 자기가 이걸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 앞에 나가냐 하면 언약궤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자기 목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성막을, 이 성전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성막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법궤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왜 거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의 지성소에 거하시지만 지성소에 거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게 십계명이죠. 근데 성경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짓겠다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 내가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삼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이 뭐냐 하면 내가 내 백성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의 심령에,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에 쓴 십계명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냐 하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 내 마음이 법궤처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법궤처럼 됐으면 내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언약궤가 있는 어떻게 보면 회막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작정 거하시는 게 아니라요. 성막과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을 곰곰이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언약궤를 기록했다면, 글을 기록했다면 내가 언약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내가 성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이건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시각을 가지고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으면서 밑에 회막을 바라봤을 때 회막이 너무 초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다윗의 심령으로, 다윗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분명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나의 직업이라든지, 나의 나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건강 상태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을 싸고 있는 우리의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비친 건 이거네요. 내 안에 분명히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새로운 새 언약을 기록한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성전이 있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두고. 다윗은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약속을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한데 내 안에 법궤가,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쓰여져 있는 언약궤가 내 안에 소유하고 내 안에 휘장이 있고 성막이 있고 내 안에 성정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도대체 그런 상태에 있는 내가 평소에 내 관심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평소에 내 관심은. 평소에 내가 주로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을 두고 사는 것. 내 인생을 걸고 사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내 인생을 걸고 사느냐, 아니면 내 사업, 내 직장, 내 학위, 내 취미, 내 건강, 내 돈, 거기만 매몰되어져서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궤와 그 성전은 도외시하고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요. 마치 사울이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아예 버려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이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렇다면 이것은 버려진 성전 아닙니까? 버려진 회막 아닙니까? 버려진 언약궤 아닙니까? 버려진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것. 내가 비록 배운 거 없고, 내가 비록 어떤 분들은 반대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직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귀히 여기며 그것으로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기로 작정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마음. 그거는 다윗이 성전을 귀히 여기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죠. 우리의 삶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귀히 여기고 그 언약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걸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줄게. 너의 원수를 다 물리쳐 줄게. 유리하고 방황하고 떠돌아다니지 하지 않게 이전 세대와는 달리 너의 대적을 내가 다 물리쳐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줄게.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연수가 다 했을 때 너의 아들을 내가 왕으로 삼고 그의 나라를 영영토록 내가 함께하게 해줄게. 그 언약을 귀히 여겼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개인적인 언약을 부어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게 좀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해 놓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내 삶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과의 언약 아래 걸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지 않겠습니까? 왜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죠.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속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많은 언약과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저 멀리 밀어내지 않게 해주시고 다윗이 언약을 귀히 여기고 그 언약 안에 살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축도를 우리 남영수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것을 생각 못하고 옷 복장을 이렇게 해와서 미안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만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최 목사님을 통해서 성전 안에 거하시고 오늘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은혜 받으며 기뻐하며 살아갈 결심들을 가진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소속된 모든 교인들,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이 위기에서 보호를 해주시고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